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도반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의지를 하고 내가 공부할 마음, 내 스스로 공부할 마음이 없이 거기에 소속된 것으로 마치 수행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님이고 내가 성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마치 신도하고 무슨 구분이 되는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니까 출가하지 않은 너희들 신도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아는 게 더 많고 수행을 더 잘한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오광남 교수가 옛날에 썼던 예수는 없다라는 이 책을 놓고 기독교인들은 그게 무슨 기독교를 비방하는 줄 알고 엄청나게 오광남 교수를 싫어했잖아. 오광남 교수 다 아시죠? 오광남 교수는 이제 지금도 크리스찬이에요. 그 모태신앙의 크리스찬인데 이제 오광남 교수가 예수는 없다라는 글을 쓴 것은 LA에 여기 오셔가지고 한 2번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직접 여쭤봤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출판사에서 좀 자극적으로 책 제목을 달아야 이제 책이 잘 팔린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칼럼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이제 한인 신문사에 그 오광남 교수가 칼럼을 쓰셨는데 무슨 내용을 쓰셨나 하면 이제 자기도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크리스찬으로서 또 종교학자로서 신학자로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살아오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알고 믿고 공부한 예수의 모습을 한인 교회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닮고자 노력하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야 되고 또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삶의 모습들이 교회에서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교회를 가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예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임재는 아예 깨놓고 이제 우리 불교의 성직자잖아, 그죠?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불교의 승려가 교주를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얘기를 당당하게 그것도 그런 칼럼이 아니고 이 법회 시간에 스님들을 모아놓고 예수도 없다, 부처도 없다, 법도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불교계에서는 아무도 임재 저놈이 저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행히. 그거 보면 불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긴 높은가 봐. 근데 오광남 교수가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내니까 기독교계에서 완전히 또 막 욕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처도 없다라는 말은 하느님은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없느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혹시 여기도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이나 기독교 배경 있는 분들이 제가 지금 하느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뜻은 임재가 부처도 없다, 법도 없다라고 하는 똑같은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부처가 뭔지를 알면 부처가 따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라는 얘기는 부처나 법이라는 것이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아니면 여기 이제 임재의 말로 하면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을 떠나서 따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아는 그리고 그렇게 알면서 형편에 따라서 부처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참마음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모든 명칭과 글귀를 만드는 그 작자를 떠나서 부처라는 게 따로 없다. 그 말이니까 뭔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보고 아는 나와 여러분을 떠나서 부처는 따로 없다. 진리도 따로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따로라는 말을 넣으면은 혹시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떠나서 따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심지어 네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없다라는 뜻이 따로 없다. 부처도 없다. 부처도 법도 없다라는 거. 부처나 법은 그렇게 보고 듣고 알고 부처다 법이다라고 이름 붙이는 나. 그걸 알아듣는 나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일단 여기는 넘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부처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해요. 임재 스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는 대덕들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덕이요. 부처님, 제 스님들이요. 온 무관업을 지어야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 계속 이제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온 무관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불교의 비유 가운데 죽으면 이제 여기서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죽으면 이제 육도윤회를 하는데 제일 나쁜 짓을 하면 죽어서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을 가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면 짐승이 된다 그러고 이제 아니면은 너무 이제 먹는 걸 혼자 많이 먹고 욕심을 많이 내면은 죽어서 뭐 된다 그래요? 아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인간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 인간이도. 그 다음에 아수라는 뭐냐 하면은 싸움을 좋아하는 게 아수라예요. 그 다음에 천상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늘 기분 좋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살고 때로는 우리가 진짜 동정심과 자비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이 그게 천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냐 하면 지옥에서부터 천상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저는 육도윤회를 이제 그냥 상징으로 전 비유로 일단은 받아들이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하루 중에도 지옥에도 갔다가 짐승도 됐다가 하늘에도 있다가 아수라도 됐다가 또 인간이 되기도 했다가 그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하루 중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냈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을 보고 저 새끼 저거 확 그냥 그때가 그 지옥이죠.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내가 지옥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없이 충동적인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놈, 짐승보다 더한 놈, 짐승 같은 놈 어느 게 더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짐승 같은 짓을 우리가 하잖아. 그 다음에 아기는 이제 계속 욕심내는 게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이 짐승도 사자도 배가 부르면은 아무리 토끼 새끼가 앞에서 알짱거려도 더 이상 사냥을 안 한대. 근데 인간만은 배가 불러도 먹을 걸 또 싸가 저축을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라.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이게 더 안 챙기거든요. 근데 인간은 배가 부르는데도 또 챙겨. 그게 사실은 어떨 때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죠. 그런데 인간이 짐승하고 차이점이 더 낮다 하는 것도 사실 인간의 기준이겠지만 그나마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다라는 거. 걔는 오늘 낮에 뭐 지나가다가 사람 다리를 콱 물어놓고 밤에 가가지고 에이 낮에 좀 참을 걸 이런 반성을 걔는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인간은 이제 밤에 낮에 누가 하고 싸우고 주먹 날리고 와가지고 밤에 아이 괜히 낮에 내가 좀 참을 걸 이건 이제 반성할 수가 있잖아. 이게 왔다 갔다 성찰할 수 있다라는 게 어쩌면은 인간의 특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수라는 뭐냐 하면은 그 싸움 신이라고 그러는데 싸움 신이 다른 게 아니고 싸워서 늘 이기려고 하는 게 그게 아수라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만이 아수라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수라예요, 사실은. 자기 견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싸움이지 뭐. 남들하고 견해가 다른 거. 그게 아수라입니다. 그 천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에게 동정과 배려와 이런 게 있을 때 그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할 때.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오무관업이라는 거면 지옥도 이제 불경의 비유로 보면은 부파경이라든가 다른 함경이나 뭐 이 다른 데 보면은요. 아미타경 같은 데 보면 지옥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화탕 지옥이 있고 풀풀 끓는 기름 지옥이 있고 이제 그런데 지옥마다 쉬는 시간이 조금 있대요.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 우리가 왜 농담으로 이제 뭐 이제 휴식 시간에 이제 저승에 가니까 휴식 시간인지 모르고 너 어디로 갈래 하니까 저쪽에 가니까 휴식 끝하고 들어가 하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듯이 무간지옥이란 말은 휴식 시간도 없이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그게 무간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운데 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옥. 그러니까 가장 이제 불교에서 큰 죄, 오역죄라 그래요. 5가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데가 바로 무간지옥이라 그러는데, 그 무간지옥의 5가지 죄가 뭐냐 하면 오무간업이라는 게, 이게 오역죄가 그 다음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머니를 죽이는 것, 세 번째는 부처님에게 해를 입히는 것, 부처님 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합을 깨트리는 거, 그 다음에 경쟁과 불상을 훼손하는 거. 이게 5가지가 오무간업이라 그래서 이 5가지 죄를 저지르면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임재는 뭐라고 그래요? 오무간업을 지어야 비로소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부처도 죽이고 또 뭘 해야 돼요? 하합도 깨트리고 경쟁과 불상도 다 태워버려야 해탈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이미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는 앞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살불살조 하면, 임재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라 하는 게 우리 책에도, 우리 책으로 보면은 그게 어디가 있냐 하면은 200페이지, 201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와요. 201페이지 보면 모조리 물리쳐라. 근데 그때 벌써 했어요. 작년에 했던 건데, 이제 그 얘기가 이 말이에요. 그대들이 법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다만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즉시 죽여라. 무시무시하게 얘기를 해요. 만나는 족족 죽이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나한이 아라한이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유자재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나면이라고 했어요. 만나면.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앞부분, 앞페이지, 251페이지 앞페이지에 견문각지를 하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럼 부처를 만나서 우리가 부처를 보고 누가 이름을 붙여요? 내가 부처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부모님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라고 내가 부르는 명칭이에요. 친척 권속도 부모님을 보고 내가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부처, 부모, 조사, 친척 권속은 전부 다 뭡니까? 대상이죠. 대상이란 말은 우리 앞부분에서 나왔던 첫째 줄에 251페이지에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하면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지 마라. 바로 대상은 경계예요. 경계. 그럼 우리가 만난 대상은 부처를 만났던 조사를 만났던 부모를 만났던 친척 권속을 만났던 전부 다 경계이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글자로 얘기하면 그게 다 상이에요. 상이니까 그 상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부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내가 이름 붙인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름을 붙이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내가 만난 대상이 부처가 됐든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대상을 대상화해서 우상으로 상으로 개념 규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부처도 하합도 경전과 불상도 전부 다 뭐가 돼요? 여기서는 대상이고 경계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무간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무간업을 지어야 해탈할 수 있다. 자, 어째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도 깜짝 놀라죠, 솔직히. 아니 도대체 오무간업을 지어야 해탈할 수 있다라면 도대체 오무간업이 뭐길래 그걸 해야 해탈합니까? 하고 보니까 첫째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며 부처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하합성단을 깨트리며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는 것 등이 오무간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임재가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는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묻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뭡니까?
어떤 것을 아버지라 합니까? 물으니까 임재가 무명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명의 아버지다.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저도 한참 이게 고민을 했어요. 어제 책을 보다가 무명의 아버지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을 찾을 수 없음이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서든 일이 없으면 이것을 일컬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의 육신이 태어날 때 흔히 우리 생물학적으로 누가 나를 낳는다 그래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씨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태초의 출발이 아버지로부터 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씨앗으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나, 그게 이제 불교에서 무아 이전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있다라는 게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이 돼요? 내가 있다라고 내가 인식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12연기법에서 무명으로 인하여 무명행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 무명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12연기법의 첫 번째 제1지잖아요. 생사윤회의 근원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미망이에요. 미망. 생사윤회의 근원이 되는 미망을 무명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생로병사의 근원이 무명으로 비롯됐다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근본 무명이라고도 합니다. 근본 본래. 그러니까 무명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나라는 생각이 생겨난 것이 무명으로 인해서다. 이걸 그러니까 아버지의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불교에는 내가 없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를 깨쳐야 내가 부처임을 아는 건데,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를 있게 한 가장 근원이 뭐냐? 이 생물학적으로 그게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야 내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불교 이론에서는 그게 바로 무명인 거예요. 근본 본래라고 하죠. 근본 본래. 그러니까 그대들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을 찾을 수 없음.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이 본래 망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아사상하고 연계하면 쉬워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내가 있음이 아버지로부터 비롯됨인데 그 비롯됨이 바로 무명이니까 그 무명을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걸 없애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찾을 수 없음이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서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무명이 일어날 일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무명이 없어져요. 무명이 없어지면 본래망상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이 없으면 어디에서든 이것을 일컬어 아버지를 죽인다. 그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근본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죠. 그 근본이 바로 무명이니까 아버지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주 멋있죠? 그 다음에 또 물어요. 그럼 어머니는 뭐냐?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임재가 탐내고 좋아하는 것이 어머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 나라는 생각이 점점 강화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심리적으로 나라는 생각을 점점 강화해 주는 게 바로 탐애예요. 탐애. 탐내고 좋아하는 거. 이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나라고 거듭 이제 나의 관념을 강화시키는 게 탐욕과 애착이죠. 그게 탐애인데 그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나를 길러주는 게 어머니잖아. 탐애로 나라는 아이덴티티가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생각이 탐애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꿈과 희망도 사실은 탐애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릴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장군이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뭐 연예인이 될 거야. 이게 탐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거라라고 끊임없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좋은 학교 가가지고 인류학교 가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어머니잖아.
그러니까 이 탐해가 자기를 끊임없이 길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죽여야 돼. 끊임없이 자기 에고를 강화시켜주는 거거든, 사실. 자기 에고를. 그게 어머니지. 그러니까 그대들 한순간에 마음이 욕계 속으로 들어가. 욕계가 이제 세상에 자기 욕망으로 형성되는 세상이에요. 그 욕망이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죠. 세상에서는 제도적으로 이 욕망을 합법해 놓은 게 세상 제도예요. 성욕을 합법화해 놓은 게 가족 제도고, 권력욕을 합법화해 놓은 게 이제 정치 법률 제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욕, 재물욕을 합법화해 놓은 게 그게 경제 제도잖아. 그러니까 한순간 마음이 욕계 속으로 들어가. 그 탐내고 좋아함을 찾지만 이걸 끊임없이 길러주는 게 이게 어머니의 역할하고 똑같은 거야. 애를 자꾸 훌륭하게 키운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걸 찾지만 모든 것이 헛된 모습임을 볼 뿐이어서 어느 곳에서도 집착감이 없으면 이를 일러 어머니를 해친다고 한다. 이렇게 욕심이 없어. 실제로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이 애새끼가 좀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다른 애들처럼 뭘 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도대체가 세상에서는 욕심도 없고 공부도 없고 나 이제 세상 떠나서 돈 닦으러 갈래 이러면 엄마가 속 터지죠. 김미수 선생님 그렇지. 아들 있으면 아들이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놈은 도대체가 어째가지고 뭘 하려고. 우리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 내가 대학 다닐 때 출가할지도 모른다고 이제 공부한다 그러니까 막 울고 막 나를 붙잡고 가슴을 때리고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어머니예요. 세상을 버리려고 하면 어머니들은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집착감이 없으면 이를 어머니를 해친다고 한다. 그 어머니를 해치는 거지. 그 순간에는 어머니는 제가 출가하려고 하니까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 그러니까 어머니를 해쳤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머니를 해쳐야 되는데 그게 어머니예요. 하여튼 탐내고 좋아하는 것이 어머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임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깨끗한 법계 속에서 한순간 마음이 아름아리를 내지 않아서 곧 어디에서나 분별하지 않으면 이를 일러 부처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순간이 아니라 한생각도라고 바꾸세요. 이게 일념이에요. 일념. 순간은 일념 심생해. 그 원문이 그렇게 됐거든요. 무일념 심생해 이렇게 했어요. 한생각도 마음의 아름아리를 내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한순간도 아니라 한생각도 마음에서 분별심 아르마리가 없어서 그래서 곧 어디에서나 분별하지 않으면 그 말이 어디에서나 분별하지 않으면 이를 일러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는데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부처다 부처님이다 해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심지어 부처님의 몸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몸이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신도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화두가 선사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나 예를 들면 잘 아는 다나소불이라고 어느 날 다나 스님이 이제 행각을 하다가 어디 산중에 있는 절을 찾아 들어갔는데 이제 객실을 내주는데 잘라고 보니까 한겨울인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서 이제 부엌에 나가 보니까 살림살이가 그런가 나무를 해놓은 것도 없어. 이제 눈이 덮여서 그런가. 마침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법당에 모셔놓은 불상이 목불이에요. 그래서 이 목불을 꺼내려가지고 도끼로 패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떼어가지고 지피고 떳떳하게 잘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주지 스님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법당에 예불을 하러, 새벽 예불을 하러 나오니까 법당에 불상이 없어졌어. 아니 불상이 없어졌다고 막 야단하니까 객성이 부시시 방에서 아이고 방 따뜻하게 잘 잤다 하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내가 밤에 추워가지고 내가 군불로 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래.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이제 환장하는 거지. 야 이 미친놈아 어디 부처님을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냐고 이러니까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가더니 부지깽이를 가지고 아궁이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그 객성을 보고 야 이 미친놈아 그 아궁이를 왜 수석거리냐 이러니까 살이 찾는다 이러는 거예요. 살이를 찾고 있어. 아니
그 불상을 목불을 태웠는데 사리가 나오냐 이러니까 아니 부처님이면 사리가 나와야 할 거 아니냐 화장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다나 스님 같은 분은 바로 이 불상을 우리는 불상에 대해서 거룩하다 아니면 성스럽다 아니면 뭐 깨끗하다 장엄하다 거룩하다 이런 생각들을 내잖아. 법당에 모셔놓기만 하면 형상화 되기만 하면은 그런 게 있는데 또 어떤 스님은 또 이제 법당에 가가지고 이 담배를 피웠나 봐. 옛날에 곤방대라 그러잖아. 곤방대 걸련 담뱃대에다가 이제 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푹푹 피우고는 부처님 손바닥 불상에 보면 이렇게 펴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법당에 잿더리를 찾으니까 잿더리가 없어. 이 스님이 곤방대를 부처님 손바닥에 탁탁탁 트니까 또 지지 스님이 나와가지고 야 이놈아 어디 부처님 손바닥에 쟤를 트냐 이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랬다 그러죠. 이 세상에 저 앞에 절 앞에 법당 앞에 주변에 보니까 법신 법계 어충만 법신은 이 온 우주에 충만해 있다라는 주련이 있는데 도대체가 이 온 세상이 법계가 다 부처님의 몸이라는 뜻인데 도대체가 어디다가 죄를 떨어란 말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그 두 가지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이 대상을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또 이론적으로 이거 하나의 이론적이에요. 이 법계가 전체가 부처님의 몸이다. 이 온 우주가 부처님의 몸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깨버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죄를 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대들이 깨끗한 법계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부처는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이름조차도 붙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 그러면 자꾸 깨끗하다라는 걸 또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한 생각도 마음이 아른아리를 내지 않아서 곧 어디에서나 분별하지 않으면 근데 뭘 분별을 자꾸 해요? 부처님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성스럽다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대상화해서 자꾸 부처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일로 부처님 오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라는 얘기는 부처님이라는 상을, 우상을 깨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부처라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거룩하다, 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버릴 때 그게 아름아리와 분별심을 버리는 거예요. 분별심을 깨버리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거다라니까 부처님이라는 관념을 우리의 이제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 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제 깨버려요. 그래, 한 생각도 일으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합성단을 깨는 게 뭐냐라고 또 물었어요. 하합성단을 깨는 임재가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이, 이것도 한 생각 마음이에요. 한 생각 마음이 번뇌의 구속을 바르게 통달하여 허공처럼 의지할 곳이 없으면 이를 일러 하합성단을 깨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의지를 왜 하합성단을 강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왜 이걸 오무관업에 이제 하합을 깨치는 것을 이제 오무관업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도 그래요. 사실 하합을 깨트리는 것이 정말로 이게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과 대립을 낳기 때문에 하합을 중요시한다 그러는데 심지어 이제 스님들 사이에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어느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그 선방에도 하루 쉬는 날이 있거든요. 그 등산하는 날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가 이제 동네 그 겨울가에 놀러를 갔나 봐. 단체로 놀러를 갔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야 이게 참 날씨도 좋고 이제 풍경도 좋으니까 이럴 때는 진짜 막걸리 한잔 했으면 곡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 겨울가에 마침 주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이제 가가지고 곡차를 사가지고 와서 한 잔 먹었단 말이에요. 한 잔 먹었는데 그쪽에 또 소가 풀을 뜯고 있네. 야 저거 잡아가지고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야 내친 김에 저것도 좀 앉아 해버리자 하고 그래서 이제 소도 잡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곡차도 마시고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그 들판에서 소를 잡아서 안주를 해서 먹었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모의를 했죠. 야 근데 우리 오늘 이 곡차 마시고 소 잡아 먹은 거는
절에 돌아가가지고 조실 스님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자. 우리끼리 절대 비밀이다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 이제 절에 돌아갔죠. 근데 그 중에 한 스님이 도저히 낮에 자기들이 했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출가 수행자가 곡차도 마셨고 살생까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하지 말자라고 거짓말까지 이제 작당까지 해가지고 왔으니까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밤중에 조실 스님을 찾아갔어요. 사실은 어제 낮에 이런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동한 주모자들을 엄하게 다스려서 벌을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조실 스님이 그런 일이 있었냐, 알겠다. 내가 엄히 다스릴 것이다 하고 내일 아침에 날이 새는 즉시 전 대중을 법당에 모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대중 비상소집이 된 거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조실 스님이 자리에 딱 오르더니 내가 간밤에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내 일을 엄히 처단할 것이다. 하고는 이제 그 밤중에 찾아와서 보고를 했던 스님을 너 당장 일어나라.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저놈이 바로 성단의 하합을 깨트린 놈이다. 그리고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하고 해산. 이렇게 된 거예요. 재밌죠? 근데 이 성단의 하합을 깨트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성단의 하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자꾸 무리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소속감을 느낀다라는 게 거기에 의지를 해서 나는 어디 소속이야, 나는 성단에 소속되어 있는 수행자야 라는 교만과 오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단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라는 그런 또 막무가내의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의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승려로서 출가를 해가지고 성단의 계율을 지켜야 되고 하합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 계율이라는 데에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순간 마음의 번뇌의 구속을 바르게 통달해서, 사실은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도반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의지를 하고 내가 공부할 마음, 내 스스로 공부할 마음이 없이 거기에 소속된 것으로 마치 수행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님이고 내가 성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마치 신도하고 무슨 구분이 되는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니까 출가하지 않은 너희들 신도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아는 게 더 많고 수행을 더 잘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허공처럼 의지할 곳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진짜 의지할 곳이 없어야 일월일로 하합성단을 깨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그 잘못하면은 하합성단이라고 성단이라고 하는 게 조폭 조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합성단을 깨트린다라는 그 구실로, 아까 그 말은 역설이에요. 자, 아까 그 말이 뭡니까? 이제 곡차도 마시고 소도 잡아 먹었어. 그런데 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쁜 짓을 저질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짓이 단체로. 그걸 깨야지 그거는. 그런 성단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뭐 검찰이 개혁을 잘하고 있는지 검찰 짓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면 자기들끼리의 조직의 유지를 하기 위한 그 논리를 관철시키려고 그것을 정의라고 내세운다면 그거는 깨트려야지. 그렇지만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면 그거는 지켜주겠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어디 허공처럼 의지할 곳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변명거리도 없어야 돼. 어떤 변명거리도 없어야 되고
정말로 어디에도 조금이라도 틀어서 먼지가 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허공처럼 의지할 곳이 없어야 돼요. 허공처럼 의지할 곳이 없으면 정말로 당당하겠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의지할 데가 뭐예요? 권력의 백에 의지했다라는 거잖아. 끼리끼리 서로가. 그게 없어야 되지. 그래서 정말로 이제 검사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누구에도 의지 않고 정말로 양심과 법에 의해서 할 때 그게 뭐예요? 하학심사는 깨야지. 그러려면은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합을 해치는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하는 이런 웃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런 계율이 아니라 하합승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여가지고 진짜 도를 깨치고 수행은 하지 않고 종단에서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똘똘 뭉쳐가지고 하합을 하면은 이거는 출가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런 건 다 깨버려야 돼. 그 차라리 종단을 해체하는 게 낫지, 그런 종단은.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정말 자유로워야 된다. 어떤 구석으로부터도 벗어나려면 어디에도 의지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그게 승단을 깨는 거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